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무서워 떨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먹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변을 먹어치워가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 근처의 자기 고향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집트에서 몰려나왔다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제 힘에 부칩니다. 부디 저에게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쳐부수어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두둑이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와서 자신을 위해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무리를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너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들 가시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소.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올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말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전하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와 주십시오. 그대를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혹시라도 내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양쪽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포도원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발람은 발을 긁히게 되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했다. 주의 천사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껏 지금처럼 날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대답했다. 그제야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았다. 발람은 놀라서 땅에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어쩌자고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모한 길을 나선 너를 막기 위해서였다. 나귀는 나를 보고는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성읍 아르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빨리 좀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어째서 오지 않았던 것이오? 내가 후한 보답을 못 해드릴까 생각하셨소? 발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왔다 한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랴투손 마을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했다. 발람에게 보냈던 고관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시편 62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나의 구원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져가는 담 같고 허물어져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안다라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그토록 높은 데서 떨어뜨릴 속셈이로구나. 너희가 거짓말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오는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이시며 견고한 피난처이시로다. 오 사람들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언제든지 그분께 너희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사람이란 비천한 자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고귀한 자도 한낱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니 그들을 모두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가 나가랴. 한낱 한숨보다도 더 가벼울 뿐인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억압하는 힘을 믿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는 탐욕을 품지 말라. 또한 너희 재산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거기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으니 그것은 곧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었다. 오 주여, 주님께서는 정녕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3편. 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주로 인하여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은 듯 내 영혼이 아주 충만하고 만족하니 내가 입술을 크게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도 주님만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께서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몸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다 멸망하여 모두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자들은 칼날에 고꾸라져서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이리때에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하나 자라나리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와 머물 것이니 그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는 즐거이 주를 경외하면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의롭게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의 띠를 두를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또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만 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아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은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다시금 손을 쭉 뻗으셔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곧 아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엘람에서, 시날에서, 하맛에서,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일일이 다 모은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서 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온 세상의 땅끝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지고 살피셔서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모두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도 다 없어질 것이므로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 또한 에브라임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장악하고 함께 손을 잡고 동쪽 사람들을 약탈하여 에돔과 모압을 점령할 것이며 또한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이집트의 혓바닥인 홍해를 바싹 말리시고 또 유프라테스 강 위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킴과 동시에 손을 휘휘 휘저으셔서 그 강물을 7 물줄기로 가르시어 자기 백성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건너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께서는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 12장. 그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고 이렇듯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또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의 드높은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선포하여라. 진실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위엄 있게 행하셨으니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일들을 온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자. 시온의 주민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야고보서 5장.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조만간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금과 은혜는 녹이 슬었으므로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이 당할 고발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여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의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지불해 주지 않은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크게 소리치고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품삯을 받지 못한 추수꾼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온갖 쾌락과 사치를 누리며 살았고, 심지어 도살당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 스스로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대항할 힘도 없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곡식들을 거둘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모쪼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이미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고난에 직면하거든 일찍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잘 알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참고 견디었으며 결국 그가 주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많은 동정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떤 것들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예 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는 그 맹세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인데 곧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주룩주룩 쏟아져 땅에서 곡식들이 다시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돌이켜 그릇된 길로 떠나갔을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낸 큰 일을 한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죄인의 많은 죄를 덮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